헬렌 켈러는 1880년 6월 27일 날 미국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9개월 만에 열병을 앓고 나서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어버리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채로 이런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7살 때에 설리반 선생님을 만납니다. 선생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을 했고요. 사물의 이름들을 알게 되었고, 느낌으로 그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느낌들을 몸으로 이렇게 체득하기 시작을 하고, 1899년에 레드클리프 대학에 입학을 하고 1904년에 졸업을 합니다. 졸업장에 라틴어로 꿈라우데 우등으로라고 하는 그런 표시가 쓰여 있는 그런 졸업장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공부를 잘했다고 합니다. 세계를 다니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강연하고요, 그리고 활동을 하고, 이 말을 하기는 하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소리여서 늘 미국인들에게도 늘 통역을 해야 하는 그런 강연을 하고요. 1937년에 우리 한국에도 다녀가기도 했고요. 1954년에 이분의 삶을 그린 영화 정복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져서 상영이 되었고, 그 영화 속에는 세계적인 무용가이고 안무가인 마사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분이 직접 안무해서 만든 춤이 그 영화에 들어가는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직접 헬렌 켈러님이 이 영화에 무용하는 장면에 출연을 하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53세 때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20세기 최고의 수필로 이 글을 선정을 했을 정도이고요. 이 문장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리고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굉장히 길은데요. 이거를 요약을 하는데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이 문장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이걸 참 빼기가 너무나 어렵고 요약하기 참 어려웠습니다. 최대한 압축을 해서 인용을 할까 합니다. 가정을 한 거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사흘 동안만 보게 해 주신다면,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분이 글을 쓴 거죠. 첫째 날에 나는 친절과 상냥함과 우정으로 나의 인생을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삶으로 만들어 주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분이 가장 보고 싶었던 것은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먼저 나는 존경하는 선생님, 앤 설리반 메이시 선생님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싶습니다. 선생님을 가장 먼저 보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잠깐 보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얼굴을 바라보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강의 시간에 선생님의 얼굴을 이렇게 오랫동안 바라보면서 강의를 듣는 학생은 행복한 학생이고, 선생님이 보기 싫어서 이렇게 딴 데 보면서 강의 듣는 학생은 참 불행한 학생인 것 같아요. 교수님들은 아멘 하는데 우리 학생들은 아멘을 하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데, 말씀하시는 분의 얼굴을 이렇게 정말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강의를 들으면 굉장히 행복한 학생이죠. 아마도 이 헬렌 켈러는 정말 자기 선생님을 너무나 보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이 뒤에는 친구들을 초청해서 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날 오후에 나는 숲속을 오래 거닐며 자연의 아름다움에 내 눈을 흠뻑 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저 찬란한 저녁 노을의 영광을 바라보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평생 보고 살지만 우리 마음속에 감사보다는 지금 이 시간에도 불평과 원망이 많죠. 이분은 사흘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것도 첫째 날에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이 감사가 어디서 나오는 감사일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질문입니다.
내가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면 내 삶이 기쁜데 불평하고 원망하면 내 삶이 기쁘지가 않죠.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게 내 마음에 가득 차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원망이 나오는 거죠. 자, 내 이분은 사흘밖에 볼 수 없는데도 지금 감사가 나오고 있어요. 이 감사의 이 비밀이 뭔가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들의 질문입니다. 둘째 날 나는 동트기 전에 일어나 밤이 낮으로 바뀌는 가슴 떨리는 기적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첫째 날에서 잠을 한숨도 못 잘 거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내가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어떻게 내가 잠을 잘 수 있는가? 특별히 다음날 아침이 밝아오는 것을 내가 보지 않을 수가 없기에 나는 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설레임 때문에 한숨도 나는 못 잘 겁니다라고 앞에서 얘기를 하고, 둘째 날 나는 동트기 전에 일어나 밤이 낮으로 바뀌는 가슴 떨리는 기적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이 날을 우리가 사는 이 세계의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부지런히 보는데 쓰겠습니다. 첫째 날에는 사람을 보고 둘째 날에는 역사를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연사, 뉴욕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에 가서 역사를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장소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입니다. 자연사 박물관이 세상의 물질적 면들을 보여준다면 메트로폴리탄은 인간 영혼의 수없이 다양한 면들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있는 예술적인 작품들 속에서는 그 예술적인 기운, 그 영혼의 기운들을 그 예술 작품들을 통해서 나는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행복을 막 토로합니다. 이 둘째 날 밤은 극장이나 영화관에서 보내고 싶습니다. 연극이나 영화 또는 그 어떤 멋진 광경을 보면서 색감과 우아함과 움직임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볼 수 있는 기적에 대해 고마워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가운데 얼마나 될까요? 극장이나 영화관에 가서 그 아름다운 색채가 나와 있는 그 영상, 또 역동적인 살아 움직이는 그런 퍼포먼스가 있는 그런 연극들을 보면서 이 볼 수 있는 기적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몇 명이나 될까요? 둘째 날에도 역시 이분은 감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날은 셋째 날이자 내가 볼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나에겐 무엇을 후회하거나 동경하면서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후회하고 이럴 시간이 나에게 없습니다. 나는 이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아직도 볼 것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후회하는데 원망하는데 불평하는데 내가 어떻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단 말입니까? 봐야 할 것이 아직도 너무 많으니까요. 첫째 날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내가 사랑했던 친구들을 보았고, 둘째 날에는 인간과 자연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현재 사람들이 일하며 사는 세계, 사람들이 이 일 때문에 바쁘게 움직이며 살아가는 여러 모습을 보여주는 곳으로 뉴욕만한 데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이날엔 이 도시를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도시 한복판에 가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 살아 숨쉬고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들을 보고 싶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맨 처음으로 가고 싶다라고 토론을 합니다. 나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조언을 하죠. 나는 볼 수 없는 사람이기에 볼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귀띔을 해줄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다는 축복을 충분히 활용하게 해주는 한 가지 충고랄까요? 즉, 내일 당장 장님이 될 것처럼 당신의 눈을 사용해 보세요. 내가 만일 내일 장님이 된다면 오늘 볼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광경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청각을 얘기를 해요. 내가 내일 들을 수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마음껏 들으십시오. 오케스트라 연주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미각을 가지고 마음껏 맛있는 것들을 먹으시고, 촉각을 가지고 정말 내가 만질 수 있는 모든 것, 최대한 것들을 만지십시오. 계속해서 이 오감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른 감각들을 사용하는데도 똑같이 그렇게 해 보세요. 그렇지만 확신하건대 모든 감각들 가운데 볼 수 있다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지만 이분이 얘기하는 감사와 기쁨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지 않기에, 이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고 있는 이 감사와 기쁨의 비밀은 무엇일까?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는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요단 강변을 따라서 이 물줄기를 따라서 쭉 걸어가는 그런 강변길입니다. 한 100km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100km 정도를 이렇게 강을 따라서 지금 걷고 계시는 겁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 마을에서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나병 환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악성 피부병을 의미합니다. 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10사람을 만났는데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씁니다. 두 가지가 놀라운 건데, 하나는 예수님은 이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건데, 히브리인들은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해서 만나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것만으로도 부정을 탄다고 여겼기 때문에 완전히 사회에서 격리되어서 이런 동굴숲 같은 데서 살았고요. 만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부정하다고 정죄하면서 만나지 않은 사람은 누구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부정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거나 배척하지 않고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만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가와서 만나지 못하고 멀찍이 멈추어 섭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들을 부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예수를 만날 용기가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법입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입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한다. 또한 그는 자기 코밑 수염을 가리고 부정하다고 외쳐야 한다. 첫째, 유대인들 실정법에 옷을 찢고 머리를 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나는 죽은 자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윗입술을 가렸습니다. 이거는 자기를 굉장히 비하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세 번째, 사람들을 만나면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합니다. 이거 외치지 아니하면 잡혀갑니다. 부정하다가 외치는 이유는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라고 접근을 막는 그런 행위입니다. 병에 걸려있는 한 부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므로 그는 부정하다, 그는 진 바깥에서 혼자 따로 살아야 한다. 마을 바깥에서 동굴 속에서 격리된 채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에는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부정한 사람은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멀리서 지금 딱 멈추어서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소리를 높여서 이들이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배를 시작할 때에 키리에 엘레이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찬송으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죄의 고백이고 이 죄의 고백이 없으면 예수를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통로는 일단 죄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내가 죄인이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아무리 예배의 자리에 와도 예수를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예배 자리에 왔을 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이 가장 먼저 나와야만 그것이 예수를 만나는 통로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키리에 엘레이손이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지금 이들은 물론 키리에라고 하는 말은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라고 하는 말은 하고 있는데 엘레이손,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라고 하는 고백, 죄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통로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보시고 말씀합니다. 만남이 이루어졌죠. 키리에 엘레이손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만난 거고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이 이들에게 지금 답을 하시는 거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는 이유는 피부병에 걸렸다, 피부병이 나았다, 이거를 판정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이게 종교적인 죄로 보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이거를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가는 동안에 10명의 몸이 완전히 치유되고 깨끗해졌습니다.
굉장히 기쁜 일인데 별로 기뻐하시는 표정이 아닌 것 같아요. 남일이라고 굉장히 이 평생 격리되어서 사는 이 10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고 치유받았고 깨끗해졌으니까 굉장히 기쁘고 막 우리가 축하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번 중간고사 기간인데 난 여러분들이 시험 잘 보면 기뻐요. 전혀 그 시세에 안 나요. 우리 예은 씨 시험 성적 잘 나오면 난 기쁠 것 같아요. 별로 가능성은 많지 않은 것 같지만 굉장히 기쁠 것 같아요. 이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좋은 일 있으면 나도 같이 기쁘고 축하하고 이러는 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고맙습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정하게 된 그 사람에게 7번 뿌린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고 살아있는 새는 들판으로 날려보낸다. 이게 유대인들의 법이에요. 제사장들이 판단을 해줘야 이제 마을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가는 중간에 나은 거예요. 깨끗이 치유가 된 거죠. 왜 치유가 됐을까요? 죄의 고백이 예수를 만나게 했고 예수와의 만남이 지금 치유의 열매를 지금 맺은 거죠. 자, 그러면 본문이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서 본문은 치유를 말하려고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됩니다, 말씀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10명이 예수를 만났어요. 죄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고 죄의 고백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9명은 그냥 갔고 1명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께 감사를 드렸다. 근데 그 사람은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가장 핵심적인 본문입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이 고쳐줬는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이 사람은 지금 체감하고 있는 거죠. 이 사건은 하나님이 하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치유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께는 감사를 드리고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감사가 나와요.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흡족하지가 않으니까요. 늘 욕구 불만이니까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와 예수께 감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예요. 이게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가 나오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불평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지금 전적으로 이 사건을 하나님이 하신 사건이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니까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이것이 이 사람이 감사의 비밀이에요. 헬렌 켈러의 감사의 비밀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요. 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고요. 그래서 그는 사흘만 본다 할지라도 감사를 고백하고 있던 거죠.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왜 한 사람만 돌아왔느냐? 그러면서 왜 한 사람만 나에게 감사하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인 사람 1명밖에 없느냐? 예수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굉장히 지금 주목하고 계시고 아주 핵심으로 지금 여기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저절로 감사는 뒤따라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평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들에게 왜 불평이 많을까? 왜 원망이 많을까? 아직도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구나. 아직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직도 내 마음을 채우고 있지 않기 때문이구나. 이방 사람은 헬라어로 알로게네스인데요.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 출입 정지, 출입 금지라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게 알로게네스입니다.
이 이방인은 그렇다면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이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던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부정하다고 멀리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사랑으로 따뜻하게 만나셨고요.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말씀의 아주 핵심 결론인데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믿음을 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죄의 고백은 예수를 만나는 통로, 치유의 통로였고, 믿음은 구원의 통로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9명은 주님을 만났어요. 치유를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은 얻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만났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믿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치유받는 것만 중요했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했어요. 요 한 사람만이 죄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치유를 받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절실한 구원의 축제이죠. 내 삶 속에서 기쁨이 넘쳐오르고 감사가 넘쳐오르는 이 구원의 축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를 얻고 내가 그렇게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고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 바로 구원의 축제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무나 원하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축제가 가득한 가을 학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의 비밀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과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마음을 가득 채워주셔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의 축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한양인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